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전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1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는 이제 매우 늙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것이었어요. 이를 염려하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 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호렙산 총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를 세워달라고 요구한 일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대언자가 될 것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선지자의 소명을 위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셨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무너졌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저지르고 또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저를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믿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죄송하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앞으로도 어떤 죄악을 저지르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22절 말씀인데 20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일 제 마음대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하나님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역시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선지자의 예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의 예언인지 아닌지는 예언의 성취 여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에는 두 가지 강력한 경고가 주어졌어요. 첫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세워주신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몰랐다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벌을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에 관한 그런 경고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을 말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으니까 이 선지자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은 아주 간단하게 그가 전한 말의 성취 여부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자,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책망하시거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직통계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귀에 음성으로 들려줘야 내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설교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겸손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쭈면서 작성된 설교는 그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 큐티방을 만들었고, 그리고 매일 저도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는 그냥 큐티를 하고 설교를 작성했을 뿐인데, 목사님이 내 상황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제가 그냥 전할 뿐인데, 그것이 각 성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놀라울 뿐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고 분별하라.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백성들과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이유를 대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벌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번 경고했는데, 야, 너 그렇게 하면 혼나,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아이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 매맞을 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야말로 두려운 사람이죠. 왜 그래요? 나는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은 성취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말하다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말합니다. 성경의 내용만 이야기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면, 선포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힐송 처치에 관한 디스커버리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뭐 창립자가 뭐 성추행을 하고 그 아들 목사가 이걸 은폐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본인도 성추문에 휘말려서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다. 또 뉴욕 힐송교회 담임 목사인 칼 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불륜 문제가 드러나서 사임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칼 렌치 목사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교회는 주일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수십 미터씩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만큼 그런 엄청난 그런 교회였는데, 그의 잘못은 사실 불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결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동성애자나 낙타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신 일이고 그리고 자기 교회는 그 누구든 모두를 포용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조명과 음악 이런 것들 퍼포먼스죠. 뭐 공연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그는 분명히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유창하고 설득력이 있어요. 듣기 편해요.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듣기 좋은 이야기만,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성경을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고 주어진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죠. 그러면 듣기 싫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저는 성경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든 듣기 싫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좋게 대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저도 말씀 앞에서 제가 뭐 유창하게 설교를 잘 못하지만 그러나 가짜인 설교자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두려워하고 분별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